한부에 나오고 계속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이 지도 쟁탈전을 벌여요. 보면 그죠? 지도를 가져야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도를 가진 사람을 잡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스토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 중에 보면요, 지도가요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서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인공급 되는 사람들 몇 명이 그걸 나뉘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조각조각을 맞췄을 때 한 장의 온전한 보물 지도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치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보물 지도를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가지의 덕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 믿음 위에,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8가지의 정말로 보석 같은 진귀한 덕목들이 나오는데, 이 조각들을 다 합치면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쉽게 말하면 보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보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오직 이것만, 이 과정,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흩어져 있는 보물 지도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도들이 있어야 보물이 우리에게 획득되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물을 정말로 보물답게 만들고 값지게 만드는 마치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단서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의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 우애, 믿음, 사랑, 덕 이거 막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믿음 위에 이것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귀한 보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보물을 쫙 뒷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먼지가 풀풀 쌓여서 광채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가끔 그런 뉴스 나와요. 골동품 파는 그런 거리에 가다가 누가 단돈 한 10만 원에 항아리 하나 내놨는데 요강 비슷한 거, 그거 10만 원 주고 이거 요강 비슷한데 10만 원이나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오래된 건가 봐 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려청자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TV 진품 명품 이런 데 딱 의뢰를 했더니만 값어치를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더라. 놀라기보다는 막 시기 질투심이 막 생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시골 동네 그 앞에 큰 시골 동네 가면 이렇게 큰 느티나무 같이 이제 정자 같은 게 있는 쉼터가 있잖아요. 저희 시골에도 그런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어르신들 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단지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 이따만해요. 근데 그게 그냥 누런 뭐 장독대가 아니고 그 하얀데 거기 막 소나무 그림이 있고 청자같이 돼 있는데 거기 흙이 채워져 있고 담배꽁초 같은 게 막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저걸 한번 들고 가볼까? 혹시 저게 고려청자일지 예사롭지 않다. 그래가지고 댓글 막 달았어요. 기도나 열심히 해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헛된 꿈 꾸지 말고 막 그렇게 단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보배롭고 큰 약속, 구원이라는 이 보물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저 뒷구석에 던져놔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그게 보물인지 모르고 자기도 그 보물을 값어치 있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다. 근데 이거를 잘 관리하고 막 닦아가지고 광을 이거 뭐 자랑하라 이 뜻이 아니라 이 귀한 가치 있는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뭐 보자기로 덮어놓는 것처럼 아니면 저 구석에 던져넣어서 그냥 먼지가 보얗게 쌓여가지고 광채는 다 죽어버리고 누가 지나가도 그냥 저게 청자인지 골동품인지 그냥 요강단지인지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그 보배롭고 존귀한 큰 귀한 약속을 처박아두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이 가치를 알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위에 쌓아놓아야 될 믿음을 합쳐서 8가지 내용들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사실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죠? 하박국 2장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랍고 보배로운 큰 약속인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갈고 닦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요.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너무 광채가 나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거는 방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먼지가 보얗게 쌓였는데 사람들한테 저거 보세요. 얼마나 저게 보니까 광채가 안 나.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반짝거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보석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와도 상관없고요. 그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가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구나. 이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귀한 보석을요. 먼지 풀풀 나는 방에 그냥 처박아 두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로는 그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를 드러낼 수가 없고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요.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이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는 이야기하지만 그의 말과 환경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석은 어쩌면 모조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저의 표현이에요. 뭐 성경에서 베드로가 모조품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가 모태신앙인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값어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요. 아무리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뚫어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삶은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나온 믿음 위에 더해지는 이 7가지 덕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와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 가지고 확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가봐야지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듣고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의 삶과 열매와 그리고 말씀이 확증하는 바들을 통해 가지고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예요. 물론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요, 구원의 믿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30년을 산다?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요. 전혀 그 안에서 인격적인 성숙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인격적인 성숙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7가지 덕목이 더해질 때 그러면 어떤 삶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7가지 덕목이 믿음 위에 더해질 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위에 흡족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정해진 예배 순서를 따르고 헌금하는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절차를 따르는 의식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만 마치 주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재미도 느끼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딱 마치고 가면 6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양육을 받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결과로 주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심지어는 삶의 고민거리가 닥쳤는데 이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또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확증되는 것,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삶에서 직접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 주님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실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아니면 얼마나 결정적으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특정한 단어가 있음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야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그저 지적으로 알고 누구한테 들어서, 귀로 들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대끼고 체험해서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 안다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직장 어디를 다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자녀가 몇 명인지 아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의 약점도 알고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또 승승장구할 때 모습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게 실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렇게 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왔습니까? 여러분 아픈데 기도했는데 치유된 적 있습니까?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했느냐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냐 이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주님이 아니면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 있는 사람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 주님을 내가 더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럼 어떤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저보다 키는 20cm 이상 커야 되고, 차는 뭘 몰아야 되고, 쭉 하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째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모든 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님 제발 첫째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부모님 못 모셔요. 이런 기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그냥 문맥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요, 철의 여인이에요. 거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거기 나오는 남편은 망루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한량처럼 사람들하고 떠들고 놀고요. 부인은 밭에 가서 일하고요. 자녀들 가르치고요. 집안을 일으키고요. 이런 여인으로 나와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저도 처음에는 이런 여인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좀 민망스럽다. 너무 이게 좀 죄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남편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요. 그저 할 일 없이 한량처럼 그렇게 노는 게 아니고요. 그 성루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부인 자랑을 계속해요. 내가 이런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현숙한 여인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 얼마나 남편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거기 구체적인 조건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지만요. 제가 그거 그대로 문맥적으로 소같이 일 잘하고 자녀들 잘 건사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이런 여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정확하게 현숙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숙하다는 말 아래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배필을 만나게 되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저희 반에 정현숙이라는 자매가 딱 저 여인인가? 저 여인인가? 이름이 현숙인데 보니까 현숙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제가 생각했던 현숙한 여인은요, 적어도 저보다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성품적으로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성격도 급하고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기분 따라 일하지만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저를 좀 붙잡아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현숙한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오래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응답이 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그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이 비결을 좀 더 일찍 아셨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거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다. 이거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래, 이런 걸로.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주님이 하셨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기도의 응답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이요, 말씀 속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이 쌓여져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이 구원이라는 값진 보석을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심신의 안정과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경우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보는 알지요. 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에 다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붙들려서 살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고 쫓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쌓여져 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의 옛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위에 이러한 덕목들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옛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기쁨과 감사가 더 크게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믿음 위에 이러한 덕목들이 쌓여져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더 커집니까? 끊임없이 죄책감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너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늘 공고한 거예요. 늘 요만한 실수만 해도요, 나는 죽일 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 안 해도 우리는 원래 죽일 놈이었어요. 굳이 그 위에 하나 더 안 보태도 돼요. 근데 이 덕목들이 쌓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맹인이어서. 지금 내 삶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요 앞에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것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저 사람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저 집에는 공부를 지금 몇 등을 하고 이번에 뭘 받았다는데, 상장을 받았다는데 우리 자식을 보니까는 꼭 머리는 나를 닮았네.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삶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부분으로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사는 성도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계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말은요, 뿌리를 뻗으라는 거예요. 나무가 위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5월 달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도라지를 캐다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도라지를 캐래요. 그래서 저희 시골집 마당에 10년 묵은 도라지들이 심어져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 이제 거기 집을 새로 지을 때 도라지 씨를 뿌렸었는데 이게 그동안 10년 넘었는데 계속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캐다가 이제 놔뒀는데 저보고 이제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나 이렇게 도라지밭 급습은 아니고 도라지밭에 가가지고 도라지를 캐 먹을 때는 잘 캐졌거든요. 그냥 칼로 대검으로 쑥쑥 땡기면 쑥쑥 뽑혔어요. 저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캐려고 했는데 이게 10년을 묵은 도라지여서 그런지요. 호미를 파는데요. 호미가 자루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흙을 파야 돼, 이게. 한 10년 이상 먹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파면 이게 쑥 뽑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옆으로 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지간히 팠겠다 싶어가지고 위에는 벌써 다 드러나가지고 흐늘흐늘 거리죠. 땡기면요. 쑥 뽑히는 게 아니고 뚜둑뚜둑 부러지는 거, 이게. 아직까지 더 깊이 어디론가 막 뻗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10년 넘으니까. 도라지 같은 풀떼기도 뿌리를 그렇게 넓게 깊게 내리니까 안 뽑혀요. 도라지 정도 하니까 힘으로 하니까는 부러지지. 근데 그게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캐보신 분은 알 거예요. 뿌리 깊게 내리신 나무요? 땡긴다고 부러집니까,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이 쓰러지죠. 굳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라지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믿음 위에 이러한 덕목들이 더해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귀한 약속인 구원, 그를 반짝반짝 빛나게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부에 나오고 계속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이 지도 쟁탈전을 벌여요, 보면. 그죠? 지도를 가져야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도를 가진 사람을 잡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스토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